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 사랑의 빛 가운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어떤 그 정체성, 개념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고상한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초등 학문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용납이 안 된 것이죠. 그들은 논리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얼토당토하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너희들의 지식으로,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논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그것이 더 고상한 지식인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큰 지식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선물이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들과 비교하여서 견주어서 주눅들 것이 하나도 없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사함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식의 알과 깨달음, 이게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사하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제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그 인성에 대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변정, 진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논리로, 이 지식과 이 진리로 그 악한 자들의 그 괸,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진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그 고상한 척하는 그 지식과 견주어서 청년들이 이겼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고상한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참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은혜고 지식이다,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니요, 고상한 어떤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이 왔다가 그냥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신으로 온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승리한 자가 그 승리를 붙들고 계속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그들은 머리로는 스스로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해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깨달음으로, 그죠? 고상한 지식으로.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너무나도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이제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화되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취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 안에 있지 세상에 있는 사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어서 16절에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락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쾌락과 탐욕과 교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 아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원하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하지, 세상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들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진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와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어떤 그 다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막 흔드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가 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갔다.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우리 안에 속해 있었지만,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와 결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쾌락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요, 적그리스도의 행패다.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안다.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에 필요한 진리와 어떤 그 분별력을 충분히 받는 그런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섬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참된 신앙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진리 안에 충만함이에요. 예수의 진리의 충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있을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기름 부으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영지주의자들과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자, 거짓말하는 자들 보세요.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요.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도덕적으로 뭔가 그 깊은 통찰력을 통하여서 깨우친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 비둘기가 임할 때 요한의 세례 때 그 하나님이 신성이 싹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몸을 두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싹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 예수에게는 신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그 처음에 시작,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야 되죠.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리의 수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거하셨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제사해 주셨다.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혁혁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진리요. 그것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께서 그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세속화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신하게 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는 정체성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고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고 정체성을 흔들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오신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변치 않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임을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